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요새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제 10계명인데요. 지난번에 1, 2계명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3, 4계명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먼저 3계명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망령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두 가지예요.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라샤베라고 하는데 두 가지인데 이제 거짓으로, 또 하나는 헛되이,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의도나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지키지도 않을 그런 약속 등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이제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맹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기 그냥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 이걸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헛된 맹세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레위기 19장 12절에 이게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 맹세하지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이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이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인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부를 때 그 차원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거죠. 구별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이 뜻이 이제 높은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그런 뜻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그의 부르심과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죠. 그 이름 안에 그의 이제 부르심, 그에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그의 인생,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외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름에도 다 그렇죠.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들의 부르심, 사명, 약속, 소망이 담겨 있고 그들의 인생사가 담겨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합 하면 딱 봐도 뭡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됐고, 그렇죠. 솔로몬 하면 처음은 좋았으나 끝은 그렇지 못한 사람. 다윗 하면 하나님만 합한 사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 그 사람의 실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욕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그 이름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조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결코 피조물이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남용할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오직 거룩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그 이름은 복되신 이름으로 찬양받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바룩 하셴 아도나이, 이게 이제 복되십니다 주의 이름인데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나와요.
성축할지로다 주의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원뜻은 복되십니다 주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오 마이 갓 뭐 이러고 뭐 하면 찢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난 처음에 그게 오 마이 갓이 무슨 신앙적인 건지 알아서 몰랐을 때 나중에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맙소사야 그냥. 네. 지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 그거를 젊은 애들이 뭣도 모르고 쓰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나라 애들도 어쨌든 그런 이름이고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 그죠? 불붙은 떡이나무 아래였죠. 그때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다뤘지만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다. 나는 언제나 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에의에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I am으로 번역돼요. 이 am도 대문자로. 그래서 영어 성경 읽다가 I am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어법으로 보면 에의가 뭐냐면 1인칭 단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의미냐면 상황에 따라서 과거 I was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현재형 I am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미래형인 I will be.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하고 성경 히브리어하고 차이예요.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에는 뭐가 됩니까? 전시제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나는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예요? 처음이요 끝이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는 뭐냐면 나는 언제나 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죠. 꽃인가요? 그 시가? 네, 꽃이죠. 이렇게 부를 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신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도 누가 붙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이름을 붙여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성경의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그죠? I was. 지금도 계시고 I am. 장차 영원토록 홀로 계시는 I will be. 그런 하나님이시죠. 곧 홀로 영원자시고 홀로 모든 것의 근원, 오리진이시고 홀로 모든 것의 주님. 히브리어로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의 주님이신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의미를 담아서 야훼라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 공동번역이 야훼, 왜가 아니고 야훼로 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한 발음은 야훼입니다. 뭐 유대인들이 야훼라고도 읽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을 수 없는 거룩한 이름. 그래서 신성 사문자라고 그래요. 그 알파벳 4개로 되어 있거든요.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를 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데 함부로 읽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 그렇게 읽어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자,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모든 것들과 구별되고 차원이 다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고 지키지도 않을 맹세에 끌어다 함부로 쓸 가치 없는 이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만일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면 맹세 자체가 거짓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된 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대교에서는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굉장히 강하게 해석을 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하게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기뻐하는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존경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게 양반스러움이 있잖아요. 아버님 이름이 좀 극적이죠.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류자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 하면은 가르쳐줘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런 이제 존중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할 수 없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이면 맹세했을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맹세 중에 하나가 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더욱 엄격하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이름 이렇게 놓고 맹세하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다가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 점점 이제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맹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빼고 나름대로 이게 뭐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두고 맹세한다거나 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두고 맹세하거나 성전에 제단을 두고도 맹세했고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두고도 맹세를 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고 어떤 사람 심지어는 무화과 따는 자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이건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화과 따는 자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은 이제 또 뭐 이제 또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맹세가 이제 정당한 맹세냐, 어떤 맹세가 효력이 있고 없고 그런 이제 맹세인가, 그걸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당한 맹세, 그렇지 못한 맹세의 차이점을 가르쳐주고 그럼으로써 합당한 맹세로서 맺어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오용이 되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맹세하고 나중에는 그 맹세는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야 이거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나 무화과 나무인데 그 사람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발뺌을 빼거나 이제 속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엄히 책망하시고 금하신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자, 목사 안수식,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항존직 임시식, 세례서약, 혼인서약 등이 그렇죠. 이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약을 깨뜨리지 말고 엄숙히 지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만일 그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뭘까요? 거짓 맹세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죄와 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죠? 자, 네덜란드에 이제 종교 형상학자가 있는데 반데르 레이우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 즉 참된 신앙이죠. 참된 신앙은 뭐냐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타락할 때는 뭐가 된다? 주술이 되고. 주술이 뭡니까? 무언가를 내 힘으로 조정하고 내 손아귀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모든 인간 종교가 사실 이거 아닙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무당이잖아요. 샤머니즘이잖아요. 비나이다. 푸닥거리하고. 그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기독교 신앙에 나타날 때 그것은 뭐가 될까요?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는 기도도 뭐가 될까요?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게 뭐야? 기도의 방향성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물론 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 삶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방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구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빠져버리고 그냥 오로지 내 욕심에 이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도 이거는 뭐예요? 이건 미안하지만 기복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거죠,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역시 뭐가 될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말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뭐예요? 내가 만든 신일 뿐이에요. 내가 만든 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주술이고 우상숭배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저주와 축복에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죄이고 주술적인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만 다를 뿐 자신의 욕정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마치 주술과 같은 기복신앙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번영신앙,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은 인간의 탐욕과 정죄의 수단화 될 수 없죠. 야훼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은 오직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이름이고 그 자체는 뭐예요? 영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이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 얼굴 비추십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3장 20절에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복신앙이 조상 대대로 수천 년간 내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그 바탕에 이게 깔려 있어요, 사실은. 샤머니즘적인 것이. 그래서 그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 샤머니즘화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조차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닌 지뭐 10여 년 막 이렇게 되고 직분도 맡고 그랬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서도 성장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똑같잖아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뭡니까? 사실은 부모가 수단이에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거. 밥 달라면 밥 달라고 해야 되고 돈이고, 그죠?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싹 애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죠? 그죠? 거짓말도 하고 막 아양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철들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를 수단화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초신자 때나 뭐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게 몰라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면서는 이게 바뀌게 되죠. 여전히 이게 머물러 있다면 이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뭐냐면 신앙은 뜨거운 것 같은데 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성숙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면 된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는 거고, 그죠? 물론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고, 그죠? 주시는 그런 이제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제4계명. 자, 12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십계명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계명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 마지막에 있으면서 또 다른 10개의 계명들에 비해서 가장 내용이 길고 또 세부적이에요. 이는 이제 안식일의 중요성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결국 뭘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뭐야?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존중함이 나타나는 게 뭐야? 안식일이죠. 예배죠. 그렇잖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그게 실제로 증명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고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히브리어로 이제 카다쉬라고 하는데요. 동사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고 다른 날과는 다른 날로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날들과 똑같이 하는 건 그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하신 날이죠. 그래서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2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아 구별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 역시 안식일을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따로 떼어 놓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날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일요일이죠.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이 주일에 지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서 주일이 곧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모르면요, 이 제칠 안식교나 막 저 뭐야, 이 하나님의 교인이 이런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자, 주일 성수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단순히 뭐 그냥 이 예배 인원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 나를 위한 날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몸도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시간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어 안식하는 날. 이게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참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서는 그냥 딱 이렇게만 되면 됐어요. 그냥 6일 하고 주일.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뭐 신앙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해도 이 안식일은 법적으로 뭐 버스 금지, 뭐 슈퍼마켓도 문 닫고, 물론 그럼에도 이제 문 여는 가게들이 있죠. 신앙 없는 사람들, 세속인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서비스업을 종사하거나 혹은 뭐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그런 이것도 공공 서비스직이죠. 그런 분들은 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또 이제 평일을 이제 주일처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직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 사회가 아주 고약한 사회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못 쉬는 직업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쉬는 데도 많아요. 아주 나쁜 사회예요, 사실은.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어쨌든 쉬면서 그 쉬는 날은 이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몸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쉬고. 이게 사실 창조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이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 단어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문자 비슷한 단어 차이인데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보면 차이 나는 부분만 제가 넣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오는 반면 여기서 기억하여라는 말이 신명기 5장에서는 맨 뒤에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뭐 거룩하게 지키라는 뭐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리고 내 가축이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가 앞과 뒤에 나오죠. 그죠? 두 번 반복돼서 나오죠. 뒤에도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가축만 나오는데 5장에서는 내 소나 내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특별히 소나 낙이는 이게 노동과 관련된 가축이에요. 양, 염소는 노동과 관련된 가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소나 낙이는 뭡니까? 쟁기를 매는 짐승이잖아요. 짐을 옮기는 짐승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뭐가 강조됩니까? 창조. 반면 신명기 5장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뭐가 강조됩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 조금 강조점이 틀리죠. 자, 이처럼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안식일 계명의 서두에 나오는 반면 신명기에서는 계명의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둘 다 이제 기억함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켜져 왔던 것으로서 광야 생활 초기부터 지켜왔던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못 지켰죠. 노예가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노예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로 들어가고 지금 시내산이잖아요. 10가지 오기까지 보통 한 50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미 안식일을 지켜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지켜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일이 그들 가운데 실행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갖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왜 지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음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처럼 출애굽기 20장은 창조 사건에 초점이 있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경우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피조물인 너도 쉬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고대 근동세계에서 오늘날과 틀립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칭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들, 신격화 있잖아요, 왕들이. 그리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귀족들 뿐. 물론 이들도 일주일 단위로 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왕이 생각보다 잘 못 쉽니다. 계명에 못 사는 거 아시죠, 왕들? 네. 자, 일반 백성은 어땠을까요? 뭐 노예들의 경우는 더 그렇죠. 그죠? 언감생신하면 알죠. 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심지어 남종이든 여종은 물론 가축까지와 그들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파격이에요. 가히 혁명적인 평등입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축까지도. 그죠? 지금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도. 네? 혁명적인 평등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 초청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초청의 선물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적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에 우리도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당신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결국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죠. 그러므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면서 안식일, 곧 주일로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여유가 재충전. 이게 사실 주일 성수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새 출발. 뭡니까? 주일 성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상적인 일들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럴 때 뭐예요? 날마다 뼈 빠지게 하도 쉬지 말고 24시 영업. 아니 그런데 난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물론 이제 뭐 알바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쉬는 게 어떻습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뒤돌아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재충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목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뭐가 목적이 될까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밖에 없어요. 이게 일 중독이에요. 이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찾으면 다행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라. 그리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그죠? 기계들 아니잖아요. 쉴 때 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신명기 5장의 경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로 출애굽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창조 사건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바로 이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셨죠. 애굽의 노예로서 그들은 한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들 역시 자신들에게 속한 종들에게 쉬도록 해야 되죠. 가축도 쉬게 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종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사회였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외적하고 싸웠다가 포로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빚을 지다가 빚을 도무지 갚을 상황이 없게 되면 뭐 그걸 위해서 품삯을 자기가 하면서, 그러니까 종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인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는 50년, 희년이 되면 다 풀어주게 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냐면, 자, 그렇게 너희들에게 속한 종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도 쉬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축 역시 쉬게 하라는 거죠. 자, 가축이 쉬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가 쉬지 못하는 겁니까? 그죠? 뭐 아니 뭐 소가 혼자 뭐 밭을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수수 있잖아요. 아, 우리 종은 쉬었어. 빤한 거야, 빤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축 역시 어떻습니까? 창조 질서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얘네들은 하필이면 인간의 가축이 돼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요르단에 갔을 때 그 페트라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어요. 거기 가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기 있는 말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기 있는 이제 말들, 그러니까 그 거기서부터 그 알카즈네 신전까지 가는 길이 좀 멀어요. 그러니까 걸어가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입장료에다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덥기도 하니까 저희가 이제 마차를 탔는데, 아, 나중에는 마차를 못 타겠더라고. 막 미안해가지고 말들이 쉬질 못하고 날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파인드 홈이 있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게 하려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휘청휘청해서. 그래가지고 야, 가축들도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법이 맞아요. 말씀 중에 그 만물이 천지 창조된 이 자연이 의인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 말이 정말 정말 하나님 창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귀하게 다루잖아요. 똑같이. 맞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자연 만물도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 어쨌든 이런 것이 가춘수시에 포함된 이유고요. 신명기 계명에서 내 남종이나 여종이 2번 반복된 이유이고, 특별히 뒤에서 반복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주인이 너만 쉬지 마 이 뜻이에요. 주인이 너는 쉬고 알바생은 24시간 일하게 이러지 마 이 뜻이에요. 편의점 참 골치 아픈 직종이에요 그거 아주. 어쨌든 이 말이 강조되는 이유죠. 근데 이게 정의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 정의를 막 떠들어대는데 정의는 이거 아니에요. 뭐 돈을 더 주고 이것보다 사실은 이게 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안식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속된 약자들에게도 그것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은 사실 이런 쉼을 못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삶의 어떤 편의를 뭐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는 것이고 고용주 역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사회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의죠. 자, 또한 안식일, 이 주일은 돈과 노동, 이 자본과 노동이 지배하고 그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일주일마다 하루는 쉼으로써 이 맘모니즘, 배금주의죠. 이 맘모니즘과 일 중독 등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 그죠? 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서 안전장치가 뭡니까? 브레이크잖아요. 자, 악셀레라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고가 나고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차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 안전장치. 그리고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이 자본과 일중독에 대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되면, 자, 쉽게 하면 자기 자영업을 갖고 있는 거. 직장 다니는 분은 좋죠. 근데 자영업을 하는 분이 날마다 이제 일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분이 주일 하루를 문 닫고 쉰다. 이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7분의 1만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말에 왜 이렇게들 밖에서들 드시는지 그 이상의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을 닫고 쉬는 게 결국 뭐냐면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중독이죠. 그리고 쉼 없이 일하다 보면 몸에 병이 생겨요. 하루 쉬어도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에 중독되지 말아야 되고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묶이지 않는 자기 부인. 이게 주일이에요. 따라서 주일 성수는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확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겠다는 확인이에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데 무슨 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게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저 날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삶의 필요를 더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보살피신 은총인 거죠. 이런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죠. 안식일 규정. 즉 주일 성수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여기 이상 마치겠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나누실 만한 게 있나요? 창조 때 안식일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안식일이 주어졌을 것 같아요.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명확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죠? 제단을 제단을 쌓고 쌓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참고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그게 있어요. 안식일에 전쟁이 나도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안식일에 전쟁이 나도 총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걸 노렸어요. 로마가 이제 그 주 70년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주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율법 그것 때문에 칼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현대사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6.1 전쟁 그리고 이제 뭐 욤키프르 전쟁 이런 전쟁들도 아랍 사람들이 공격을 개시한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그대로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당하고 안식일 딱 끝나면서 쫙 해가지고 그 6.1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야. 안식일날 얻어 터지고 안식일 끝나자마자 반격을 해가지고 안식일 끝날 때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인데 묘하게 이스라엘이 그런 원칙이 깨진 게 레바논 전쟁이에요. 얼마 안 됐죠.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제 공격했을 때 그땐 주일에도 반격을 했어요. 안식일에도. 근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됐어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참 묘한 그런 게 좀 있어요. 6.25도 일요일에 들어오잖아요. 네? 6.25 때도 일요일에 들어오잖아요. 6.25? 그랬죠. 네, 주로 쉬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군인들도 주일엔 쉬죠.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나요. 네. 자, 다른 이야기 없으시죠?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